할렐루야. 갈렙의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앞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앞에 절반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였는가,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전쟁을 한 후에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이니까 후반부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 분배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땅을 나눌 때에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눠주었냐, 누구는 크게 주고 누구는 작게 주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적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예외사항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땅을 달라, 제비 뽑아서 주지 말고 나는 이것을 원하니까 기본 원칙을 깨고서 다른 방법으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의 말씀으로 가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길어봤자 한 1주나 2주 정도면 들어가는 곳인데, 먼저 이제 정탐을 보낸 것이죠. 그 땅에 어떠한 사람들,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누구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키가 3m에 육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무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는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구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된다. 아무리 우리에게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큰 의견은 못한다, 안 된다, 우리는 가서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모세를 향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지고 분노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였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 없는 모든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누구만이 살아남고 누구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그 어린 세대들도 들어가지만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때에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갈렙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40세에 그래서 85세가 되었으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45년에.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죠. 반평생, 반백년, 큰 오래된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자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땅을 요구하는 대로 주고 또 그것을 여호수아가 기쁘게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세 가지. 그것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다른 말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죠.
분배 과정에서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을 분배하다 보니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사람이 누구랑 믿음 가진 사람들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작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다. 그 대표주자, 불평불만하는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예요. 대표적인 지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은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쳐서 싸워야 될 테인데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갈렙은 오히려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요. 근데 헤브론 땅이 말 그대로 젖가꼬리 그리고 포도송이가 넘쳐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산지예요, 산지. 산지인데 그 땅에 특별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낙 자손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이 크니까 그들은 큰 성인이고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못한다. 그렇게 불신의 죄를 지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 땅을 달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입할 힘을 주셨다. 그들을 거느릴 힘을 주셨다. 그냥 그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예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랬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께 충성된 말이었다. 우리가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은 저 땅을 얼마든지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는 말을 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때로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너무 허세가 센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된다. 근데 분명히 계산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인데도 반대로 너무 허세가 센 사람도 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안의 허세가 아닌 것이죠. 그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지 자기 안에 불필요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그러냐? 왜 나만 그러고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죽겠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평소에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말의 습관인 것이에요. 왜 나라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은 그렇지만 왜 나라고 안 되겠느냐?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말은 그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야, 명품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은 되겠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옷이 사람이에요. 집이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이 80평 집을 살고 있네. 집이 사람을 말해요. 돈이 사람을 말해요. 차를 저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확 깰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정말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걸 보니까 영 아니네. 결국은 뭐예요? 말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왜 나만 그래? 라는 말이 아니라 왜 나라고 안 되느냐?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갈렙이 갈렙.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는 말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 하나님께 충성된 말을 하였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갈렙이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말과 함께 그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낙 자손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 질 것 같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상황은 어려워도 상황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어려워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상황, 또 불가능한 상황,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의 손으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내 가정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41장 보았지만 뭐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헐벗은 산에서 뭐라 그래요? 강을 내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는 하나님이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생각이 다릅니다. 갈렙의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지 않겠느냐? 그의 머릿속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다른 축복이었어요.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제비뽑기의 원칙이 아니라 그가 요구한 대로 갈렙이 말한 대로 줄 수 있었던 것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정말 개인적으로 딱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당 문 열고 나가가지고 너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고 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막 점심 먹고 나서 신나서 돌아다니겠죠. 봉천동으로 사당동으로 그냥 아니다 나는 서초동으로 갈란다. 그곳이 더 좋으니까. 발로 밟는 땅은 얼마든지 너희 것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에게 갈렙이 요구한 대로 여호사가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너의 발로 밟는 것은 너희 땅에 되게 하리라. 이 대목이 딱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은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소설에 보면은 바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나와요. 농부인데 농부다 보니 땅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땅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더 많았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더 많은 땅을 차지할까 늘 근심거리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유목민족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큰 땅을 가질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정말이에요. 1,000루블만 내면은 그 당시에 돈으로 1,000루블이면은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00루블만 내면은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딱 시작해서 이 지점에서 출발해라. 얼마든지 땅을 밟고 다녀라. 사당동으로, 봉천동으로, 서초동으로 다 가라. 하지만 조건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이곳으로 딱 돌아와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 모든 땅, 너가 발을 밟고 간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허리를 동이고 신발도 새 신발 사고 그래가지고 막 부스터를 단 것처럼 그냥 온 땅을 헤매고 다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다녔단 말입니다. 뭐 이곳도 내 땅이고 저곳도 내 땅이고 저기도 가야겠고 여기도 가야겠고 신나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으로 도착해야만 이 땅이 내 땅이 된다 그랬는데 가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신발을 벗어들고 옷도 벗어제끼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숨이 턱끝까지 차가지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곳까지 가면은 못 가면 안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땅이 다 되었을까요? 자기 것으로? 아니에요. 돌아왔지만은 결국은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땅은 얼마만큼의 땅이에요? 약 2평. 그가 누울 수 있는 땅 2평만 가지게 된 거죠. 참 재미난 얘기도 하고 심오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인생이란 뭔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만한 인생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은 깊이 있는 얘기죠.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다 가질 수가 없어.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되어도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45년이 갈렙에게는 다릅니다. 갈렙이 밟는 땅, 요구하는 땅, 말하는 땅, 말한 대로 약속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아니에요. 45년이 지난 반백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수표가 되어져 가지고 공수표가 아니라 보증수표가 되어 가지고 갈렙의 눈에 딱 펼쳐진 거죠. 갈렙이 이처럼 큰 육체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만약 이 육적인 축복만 받았다면 다른 축복이다.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축복을 받게 되었다. 라면 2%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갈렙은 이 육신적인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같이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 플러스 영적인 축복. 이래서 다른 축복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고 이래야 되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계보를 따라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런데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지 않고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나머지 11명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필이면 유다에 큰형 르시 레유 이스 단 납달리 가다세 뭐 르벤 시므온 레위 다 많잖아요. 이 큰형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장자가 당연히 계승을 해야 되니까 그 시므온도 있고 르벤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유다예요? 예?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비교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작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말썽 많은 지파예요. 문제 많은 지파. 근데 눈으로 보면은 한때에는 여호수아가 잘 나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은 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끝에 오는 자는 갈렙이에요. 갈렙. 늘 인생의 주연이 아니고 여호사의 그늘 뒤에서 조연처럼 살았던 갈렙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 유다 지파. 갈렙의 유다 지파였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대표주자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가 밟고 지나는 모든 땅은 너 것이 된다라는 육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인터뷰라 여자 선수인데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는데 쇼트트랙 요즘도 가끔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쇼트트랙을 하면 그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을 하다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하는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쇼트트랙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못하겠다. 왜 못하겠느냐? 이유가 출발선에 서가지고 자기가 4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고 뛰는데 옆에서 그냥 툭 치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4년 동안 고생한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또 스케이트 날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 위험성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몸싸움을 하잖아요. 정작 자기 실력하고는 상관없이 운적인 요소 안 넘어지고 또 완주하는 그런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자 그 쇼트트랙 선수는 절대로 몸싸움을 하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안 한다. 왜냐하면은 몸싸움을 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순간 넘어지면은 뭐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그 리스크를 안고 앞에 나가서 처음부터 막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 한다. 왜 그러느냐? 얼마든지 뒤에 가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 따라잡았습니다. 굉장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아동바동 그냥 앞에서 누가 먼저 나가느냐 치열하게 싸우는데 자기는 안 그런다. 끝에 가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여유죠. 여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다. 믿음은 여유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유. 갈렙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여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안악자손이라고?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속에 여유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불리한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나는 좋은 부모를 못하고 태어났을까? 왜 내 부모는 내게 남겨준 것이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없을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게 왜 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꼴로 태어났을까?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내 몸은 왜 이렇게 뚱뚱할까?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불리한 조건 때문에 불평불만만 하지는 않는 것이죠. 마치 쇼트트랙 여자 선수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역전시킬 수 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그것을 적용하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렙처럼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늘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간담을 녹는 말을 하지만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된 말을 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임마누엘의 생각,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렙이 받았던 육적인 또 영적인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갈렙은 그것을 가지게 되었고 또 받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생각,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는 모두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에 있는 말과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